사도행전 6장 8절부터 7장 60절까지는 스데반 집사의 체포와 증언 그리고 순교를 다루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의 하나님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 능력이 충만해 사람들 가운데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와 아시아 등지에서 온 유대 사람들로 구성된 이른바 자유인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스데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지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모두 감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돈을 주고 몇몇 사람을 시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말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백성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선동해 스데반을 붙잡아 공회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가짜 증인들을 내세워 거짓 증인을 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 거룩한 곳과 율법에 대해 험담을 그치지 않고 계속해 왔습니다. 먼저 본문은 스데반이 사도들처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지혜와 성령으로 담대히 논쟁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하지만 이런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또 지혜와 성령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이 선포된다라고 할 때에 그 현장 속에서도 회심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 적대자들도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령이 충만하면 시험될 확률이 가장 높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사탄은 언제든지 그 사람을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을 때보다 오히려 예수 믿고 성령이 충만해서 더 크게 걸려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스데반이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적대자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헬레파 회당들로부터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모함을 받아 폭도들의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지금까지 쭉 읽어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지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큰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여 눈물 흘려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때 한 2만 명, 1년, 교회가 생긴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이 회심하여 주의 전으로 나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산 몇몇 사람들의 수근거림으로 인하여 교회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됐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현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세속의 관점으로 보면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는 그렇게 희생당한 아까운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베드로를 제외한 11사도의 설교와 활동은 거의 기록하지 않으면서도 스데반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진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성도의 삶에는 억울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인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은혜입니다 라고요. 무슨 말일까요? 이 거룩한 곳은 주로 성전을 이야기하는데요. 거룩한 곳과 율법에 대해
험담을 했다는 억울한 고소를 당했을 때 스데반은 슬픔을 참는 정도를 뛰어넘어 그 기회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생명에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억울한 현장을 뛰어넘어 오히려 그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자신이 결코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지 않았음을 변론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동시에 줄기차게 유대교의 형식주의적인 신앙을 비판하면서 하나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증언하는 측면이 훨씬 강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구약 여호수아를 관통하면서 대적자들로 하여금 마음이 찔려서 이를 갈면서도 더 할 말 없게 만드는 탁월한 설교자였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7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스데반에게 사람들이 고소한 이 내용들이 사실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에 대해 스데반이 대답했습니다. 형제들이여, 그리고 어르신들,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살기 전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땅을 떠나 하란에 가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아브라함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손바닥만한 땅도 아브라함에게 유산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와 그 씨가 이후에 그 땅을 갖게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후손이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노예가 돼 400년 동안 혹사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노예로 섬기게 될 그날에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나서야 그들이 땅에서 나와 이곳에서 나를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아들에게 할례를 주었습니다. 나중에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도 우리 12조상을 낳았습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는 역사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새끼줄을 꼬듯이 주제를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주제별로 전개된 글들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단락 구별이 명확하지 않아서 좀 두서없이 쓴 글처럼 보이기 때문에 또 장황하게 썼기 때문에 지루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명확한 주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읽겠지만 그 핵심 주제는 두 가지를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 전체는 두 가지의 핵심만 붙잡으면 내용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 땅의 어느 한 지역에 결코 붙잡아둘 수 없는 영광스러운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다? 어떤 한 지역에 붙잡아 두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주제를 이스라엘 조상들이 유랑했던 역사와 이제 연결지어서 관련지어서 쭉 전개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종 지도자요 구원자다라고 하는 주제예요. 두 번째 주제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종 지도자요 구원자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것을 항상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거절하고 율법의 증거를 거역했던 역사와 관련지어서 서술해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소된 내용을 보면 당시 유대인들은 거룩한 곳, 즉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한 것을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한 일이다라고 간주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성전 자체를 하나님처럼 신성시 여겼습니다. 이에 대해 스데반은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곳
그것은 소위 거룩한 곳이 아니라 세상 문화의 중심지인 메소포타미아에서 보여주셨다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동행하셨던 하란과 당시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행하신 그곳이 곧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은 그 당시로는 각종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가득하여 전혀 거룩한 곳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는 시작부터 특별히 거룩하다고 할 만한 영광스러운 장소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직 영광의 하나님께서 계셨을 뿐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좀 더 읽어보면서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증거가 9절 이하에 나와요.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요셉을 시기한 나머지 화면을 볼까? 시작.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요셉을 시기한 나머지 그를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셔서 모든 어려움에서 그를 구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집트 왕 바로의 총애를 받게 하셨습니다. 왕은 요셉을 총리로 삼아 이집트와 왕궁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때 이집트와 가나안 온 땅에 큰 가뭄이 들어 사람들이 심한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는 우리 조상들을 처음으로 그곳에 보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 두 번째로 갔을 때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밝혔으며 바로도 요셉의 가족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2일 후에 요셉은 사람을 보내 아버지 야곱과 모든 친족까지 앞에 75명을 불렀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이집트에 내려가게 됐으며 그와 우리 조상들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의 시신은 세겜으로 옮겨져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 무덤은 과거에 아브라함이 세겜에게서 하몰의 사람들에게 얼마의 돈을 주고 사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에서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긴 이방 땅 이집트에 대해서 6번, 7번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스데반은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창세기가 자세히 소개하는 요셉의 고난들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생략하는 대신에 이집트 땅에서도 그와 함께 하신 사실을 드러내어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창세기에는 기록이 없지만 요셉과 조상들이 묻힌 곳에조차도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 땅 세겜이었다라고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모든 유대인들이 거룩한 곳이라고 여긴 장소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확인하여 말씀드리지만 거룩한 성전과 같은 어떤 특정한 장소가 거룩이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요셉의 신앙이 훌륭했던 것은 소위 거룩한 곳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또 모세의 이야기로 또 넘어가면서 설명합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실 때가 가까워지자 이집트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한편 그때 요셉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다른 왕이 이집트의 통치자가 됐습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속여 이용해 먹었고 우리 조상들을 괴롭히며 그들의 갓난 아기들을 강제로 내다 버려 죽게 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남달리 아름다웠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3달 동안 그를 집에 숨기면서 기르다가 어쩔 수 없이 밖에 버리게 됐는데
이때 바로의 딸이 그를 주워 데려가 자기 아들로 키웠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사람들이 가진 모든 지혜를 배웠고 그의 말과 행동에 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모세의 생애는 40년씩 나누어 설명된다고 여러분도 익히 알고 계시지요? 첫 번째 40년 동안 모세를 양육한 사람은 이집트 바로의 딸이었습니다. 모세가 배운 것도 이집트 사람의 학술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겠지요. 두 번째 40년 동안은 23절부터 29절에 소개하고 있는데요.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장면입니다. 마지막 40년은 30절부터 34절에 소개하고 있는데 신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시작해서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께서 오늘 설교 이후에 집에 돌아가셔서 사도행전 6장부터 7장까지를 한번 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희 있는 곳은 거룩하다,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 모세의 삶은 소위 거룩한 땅은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가시나무 불기 그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때까지는 그가 어느 곳에서도 거룩한 땅을 밟아본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스데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곳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것이 바로 거룩한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바로 어디라도 상관없이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약적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요,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소위 거룩하다고 말하는 어떤 지역이나 사람이 만든 어떤 것에 묶여 계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 모든 곳에 편재하신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것이 거룩한 것이요, 그것을 의식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분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특정한 장소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장소라고 하나님을 얽어매려고 하는 시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광야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기뻐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모세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송아지를 본떠 우상을 만든 것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들은 이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돌아서시고 그들이 하늘의 별들을 섬기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자들의 책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내게 희생과 제물을 가져온 적이 있었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단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송아지 형상으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치 금송아지 형상 안에 계신 분인 것처럼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서 바로 우상 숭배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희생과 제물을 나에게 가져온 적이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제를 위해서 광야에서 증거의 장막을 주셨어요. 또한 통일왕국에서는 성전을 허락하여 주셨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 2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땅에 사시겠습니까?
하늘이 아니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다 모실 수 없는데 하물며 제가 만든 이 성전은 어떻겠습니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어떤 공간 안에 가두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송아지 안에 가두실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자신들이 원하는 공간 안에 가두어 두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48절부터 50절의 말씀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집에 계시지 않습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48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집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언자가 한 말과 같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내 보좌이고 땅이 내 발판이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느냐? 또 내가 쉴 만한 곳이 어디 있겠느냐? 이 모든 것을 다 내 손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대의 유대인들은 성전 자체를 하나님과 동일시할 정도로 지나치게 소중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전이 있는 한 그 땅은 보호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절대적으로 망하지 않으리라는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국가 이스라엘을 성지라고 부르며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소위 성지를 방문하거나 소위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있으면 좀 더 경건해지는 것처럼 기대하는 것, 그것은 미신이에요. 단상 위에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거나 성경을 붙들고 기도하면,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면 좀 더 응답이 잘 될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우상 숭배입니다. 이는 고정시켜둔 우상을 섬기는 이방 풍습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성지도 성전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대에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어떤 장소나 형상에 갇혀 계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영광의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과 바르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종교적인 목적의 형상이나 화상들을 모두 제거했던 것이에요. 종교개혁 시대에 구교와 신교가 갈라질 때에 무엇을 붙들고 가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천주교는 형상을 들고 나갔어요. 형식. 그래서 예배 건축도 전부 형식적입니다. 스테인글래스. 예배 안에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묵주와 같은 것을 손으로 돌리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마리아를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 앞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개신교는 이 모든 것을 박차고 오직 말씀만 붙들고 나왔던 것이지요. 심지어 어떤 교단은 교회 안에 앞에 십자가 거는 것조차도 거부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찌하다 보면 개신교가 아직도 거룩에 대해서 약한 것은 어찌 보면 너무 형식을 모조리 파괴한 것이 문제가 아니었을까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천주교가 여전히 힘이 강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권위가 있는 것은 그러한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유럽에 가보십시오. 그 성전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기도하며 들어가는 교인도 있을 것이고 건물 구경한다고 해서 그냥 쓱 들어간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핵심은 예배인 거지요. 겉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예배가 핵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종교개혁자들은 종교적인 목적의 형상이나 화상들을 모두 제거해 버렸습니다. 좋은 예배당 자체가 훌륭한 신앙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좋은 설교가 있는 교회에 소속되면 자동적으로 경건해질까요? 천만에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는 듯이 경외하며 경배하는 자세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면 거룩한 언어, 거룩한 행실만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지요. 믿음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존재의 의식을 가지고 말하고 행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뻔질나게 열심히 다니면서 말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주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를 대를 이어 3대, 4대, 5대를 믿는다 할지라도 거룩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언어로 증거되어지고 내 행실로 증거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은 예배당 안에만 계시지 않고 삶의 현장에도 여전히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세속의 현장에도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앙의 본질은 세상에 충만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충만하게 의식하며 살아가는 데 있다라고 스데반은 지금 장황하게 과거 역사를 증거를 들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조상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사실 요셉과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들로서 예수님의 그림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그림자였다라고 하면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상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이집트 사람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나 재판관으로 세웠어라며 모세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동일한 죄의 패턴이 그 이후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5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의 조상이 핍박하지 않은 예언자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심지어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는 당신들도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팔아버린 그 요셉과 거절했던 그 모세를 구원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했던 예수님을 모든 백성의 구원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조상들은 광야에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를 거절하며 그 마음으로 이집트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며 우상을 만들었지요. 그리고 그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 가운데 나 같은 예언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모세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께 복종치 않고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으로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모세를 대단히 위대한 인물로 존중하면서도 그의 예언을 완전히 무시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우습지 않습니까?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중요한 핵심을 빼놓고 형식적인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모습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신앙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웬일인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때에 따라 울기까지도 하고 때에 따라 그 하나님 없이 못 산다고 발버둥 치면서도 세상 속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 속 우리의 모습은 조금만 누가 서운하게 해도 조금만 누가 억울한 일을 일으키기만 해도 그걸 못 견디하고 못 참고 그저 다 쏟아 부어야 속이 시원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스데반은 아주 강력하게 책망을 합니다. 51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꽉 막힌 사람들이여, 당신들도 여러분의 조상처럼 계속해서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이 핍박하지 않은 예언자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심지어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는 당신들도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라 스데반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귀를 막고 목이 찢어져라 소리를 지르며 그를 향해 일제히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낸 후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목격자들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들이 돌을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 사람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끝낸 후 그는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강력한 책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귓가에 들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듣는 자에게만은 들리게 되어 있어요. 스데반이 오죽하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꽉 막힌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성령을 거역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예배를 회방하는 것은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에요. 집중해야 할 예배 시간에 다른 어떤 것으로 그 집중을 깨트린다면 심지어 우연히 울리는 핸드폰이랄지라도 그것은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에요. 남들 다 기도하고 있는데 핸드폰을 보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을 거역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피할 수 없어요. 그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만이 살 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화가 치미로 이를 갈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데 적대자들은 그 순간 돌을 집어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영역을 침범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사고를 침범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것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순간 사람들은 이를 갈며 분을 표출하며 돌을 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자유롭습니까? 여러분은 그 순간에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시고 계십니까? 스데반은 그 순간 예수님처럼 기도했던 것이에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라고요.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기도가 그의 기도였던 것이지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그 심령이었던 것입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려주지 마소서라고 외쳤던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 스데반의 설교는 영광의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영광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영광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사람이 나를 보고 너 뭔가 달라진 것 같아. 너 뭔가 변한 것 같아. 너에게 뭔가 좋은 그것이 있어. 왠지 모르지만 너가 가까이 가고 싶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전에는 나하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고 전에는 나하고 사람들이 교제하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만난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나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가장 확연하게 드러났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분의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히브리서 1장 3절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질 중심의 문화 속에 살면서도 성전과 율법 같은 형식 자체를 우상처럼 높이지 않고 예수님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스데반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붙들었던 것이에요.
스데반의 설교와 죽음은 성도가 성경 말씀을 듣고 그분께서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 참으로 바른 기독교 신앙이 바로 바른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신앙이 바로 믿음이요. 그 사람이 바로 신앙이요.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스데반 시대의 성전은 이미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본의를 상실하고 유대인의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강화시키는 공간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 후 성전은 점차 로마에 대항하는 유대 민족주의자들의 본교지로 사용되다가 AD 70년에 철저히 파괴되었어요.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기능으로 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히 파괴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그 지역은, 그 자리는 이슬람의 회당으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소중히 여겨야 할 종교적인 공간이나 도구 자체가 신앙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된 신앙은 특별한 장소에 규회될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하루의 일과를 내 침대에서, 내 소파에서, 내 싱크대 앞에서 시작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의 삶으로 시작한다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이 가는 그 곳곳마다 그것이 거룩한 곳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거룩한 그 사람 삶을 통하여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화로운 성화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스데반은 이것 하나만을 붙들고 돌에 맞아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항상 신앙의 본질에 충실한 모습이 유지될 수 있기를, 그래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스데반의 긴 설교를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설교 가운데에 내 삶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것 하나 주님께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2대째, 3대째, 4대째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남들 앞에 말하곤 하였습니다. 나는 매주마다 예배를 빠진 적이 없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예배가 있는 곳이라면 제일 먼저 달려갔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사람들이 나에게 예수의 향기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웬일인지 사람들이 자꾸 나를 기피하기를 원합니다. 웬일인지 사람들은 내 언어에 실증내고 짜증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 예수, 그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하여 순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나에게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십자가의 희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이 어리석었던 행위들을 주 앞에 용서받길 원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전의 삶이 아니라 오늘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예수의 성품이 나의 인격으로 만들어가는 거룩한 발걸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말 한마디로 누군가 위로를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행위 하나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되는 성령의 사람의 행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을 끊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능력으로, 권능으로, 새 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